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양력으로서 우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서기와 단기와 서기로 나누죠. BC와 그리고 AD로 나눠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달력을 쓰고 있죠. 사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양력보다는 오히려 음력에 더 날짜를 맞춰 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달력에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달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라 이렇게 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또 대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대강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혹은 강림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성탄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초림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림의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로 알곡과 쭉정이요 염과 염소를 가려가지고 결국은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에 태워서 태워 죽이는 것처럼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래서 재림인데, 이 재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되는 이 많은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위로받고 해결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렸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은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부처럼 다 모든 것을 단장하고 죄의 모든 굴레 속박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마라나타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마라나타, 쉽게 말하는 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셔요. 주님의 재림이 어제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구원의 길이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고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게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본다면, 이 교회력에 의해서 보면 사실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면 양력으로는,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 대림절의 그 예전식은 이 보랏빛이에요. 예, 보랏빛 쓰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보랏빛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이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보랏빛을 쓰는데, 그래서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여러 신앙이 있고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게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틀에서 쫙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덕목이 기다림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네 삶 역시 가장 의미 있는 덕목이 뭐냐면 우리도 기다림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내일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감. 오늘이 지나면 내일, 내일이 지나면 또 모레, 모레가 지나면 1년 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기다림에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출전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가장 핫 이슈가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 경기인데,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태극기를 달기 위해서 그 기다려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그 많은 시간, 그 기다림 뿐만 아니라 4년에 한 번 있는 이 월드컵 경기를 기다리는 뭐 관중들도 있지만 선수들의 그 기다림,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실수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농부의 기다림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들과의 만남의 약속을 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청춘 남녀들의 기다림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아주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죠. 근데 이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고 아름답고 소망 가운데 막 가슴 뛰는 청춘 남녀의 무지개 같은 그러한 설레임만 있는, 그런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기다림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 기다림 속에는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기다림 속에서 두려움도 아픔도 절망도 괴로움도 슬픔도 어떤 질병 또한도 그것을 품고 견뎌야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될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될까? 뭐 당연하게 얘기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죠. 이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고 앞으로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주님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혹은 10년 이후에 있을 수 있고 또 100년 이후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다림 속에서 이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꼭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뭐 이런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오시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왜 오실까,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면 이단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해석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많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 속에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오실런지, 언제 오실런지의 관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목적이고 대림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삶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했고, 정말 그 다윗과 같이 본받고 싶었으면 우리 아들 이름을 다솔이라고 적었겠어요. 다윗의 찬란한 그 영광 그 기대하면서 다윗이라 이러고 졌는데, 다윗 보면 사실 우리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려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의 삶의 아름다운 그 풍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모습들을 알아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그의 삶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보다는요, 어둡고 그늘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훨씬 더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가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그가 노래로 담아서, 기도로 담아서 그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40장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미학을, 기다림의 은총을 실질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이 수렁이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시절을 어떤 시절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게 성서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한 거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있었던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친위대를 거느려 가지고 그 자기의 친위대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사업에 실패하는 게 힘들겠어요? 암덩거리가 우리 있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배신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자녀라고 한다면 그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일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 다윗이 겪어야 했던 지금 이 상황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겪던 고난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 망한 거? 실패한 거? 육신의 질병 따위? 이거 아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좀 헤매이고 있는데, 헤매이다가 끝나버렸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참 인생이라는 게 고달프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해요.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다윗은, 오늘 이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기가 막힌 정도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자식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그 도망다니는 찬 이슬을 먹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자식한테 쫓김을 당하는 것도 쫓김을 당하는 거지만요,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지금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어요. 그 부하들에게 그가 겪는 그 아픔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표현이 진짜 다른 표현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는데, 이 기가 막힌 웅덩이 함정에서 오늘 다윗은 뭘 노래했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도망다니는 인생의 속에서, 광야 속에서, 숨을 곳이 없는 광야 속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밤에는 그 광야에서 불어대는 그 찬바람 속에서
다윗이 뭘 기다리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정도라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암정에서 기다렸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 도무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뭐겠어요?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목에 힘을 줘가지고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상황에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그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기다려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림의 결정체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기다림이 빼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뭐 사랑을 노래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뭐 은혜를 막 얘기했는데도 기독교 안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빼놔버리면요, 기독교의 믿음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의 결정체이고, 믿음이 없이는요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떠나고 이런 것들은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많이 못 다녀가지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공부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아요. 많이 나잖아요. 뭐 오직 엊그제도 보니까 뭐 인천에서 뭐 자녀들 10대 자녀 둘과 엄마가 뭐 연탄가스 맞고 죽었다 그러는데, 추위에 연탄가스 피워놓고, 연탄가스가 옛날처럼 우린 옛날에 다 연탄가스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그냥 구들장에서 연탄을 떼다가 했는데 요즘은 그런 집이 없잖아요. 일부러 연탄을 피워놓고 죽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말은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빚쟁이들이 빚 달라고 너무 압박이 오니까 그 빚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압박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지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기다림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그 기다림의 부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밥을 지어도요, 뜸불이라는 게 있어요. 뜸불. 알아요? 이옥자 고사님? 뜸불 알아요? 뜸불 없이 밥을 하면요, 그 밥은 맛이 없는 거예요. 뜸불이 있어야 돼. 자그마한 불 놓고는 기다려야 돼. 불 온도를 조그맣게 놓고는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뜸불을 오래 놓고 밥할수록 그 밥이요 꽃을 얻고 더 맛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묘목나무를 심어도 최소한 2년, 3년은 기다려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달리는 거예요. 맞죠, 영농고사님? 심어놓고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열매가 달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도 모르고, 그래도 기다려야 돼.
이게 무슨 열매가 맺힐지 몰라도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정체예요. 기다리면 믿음 없이는 반드시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반드시 사과가 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거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사과가 달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요, 물론 배나무 심어놓고 사과가 달리기를 기다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기다림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다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폭풍과 비바람에 견뎌낸 과일들,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과일들 다 과일나무 떨어져요. 그 농부들이 잘 과일나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이 진귀한 거고요, 그 열매들이 비싼 거예요. 풍랑을 견뎌낸 열매들이 비싼 거예요. 다 떨어진 거 사고려고.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들이 비싼 거고요. 또 그런 비바람과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농부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심정이고 농부가 기다렸더니 결국은 풍요로운 열매를 그런 농부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어놓고 더럽다고 땀난다고 심어놓고 도망가 버리면, 기다리지도 않고 도망나면 과일나무가 과일이 열릴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이나 역경, 고난, 절망의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는 그것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을 때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림의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데, 분명하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들리는 것 같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게 된 배경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도망당기는 그런 신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진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서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지금 도망 나와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이 인생의 길 속에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그가 기다리는 게 뭐냐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이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인생에서 최악의 슬픈 시간, 최악의 쪽팔리는 시간, 이 시간을 견뎌내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줘.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고. 오늘 이 말씀에 뭉클해지는 게 뭐냐면, 오늘 고백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참 다윗을 또다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좌절의 순간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아픔의 순간 속에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이 수치를 벗어날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중요한 거는요, 언제 오실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이제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순간 속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이 아픔은 이유가 뭔지를 찾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오늘 이 다윗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해결해달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뭉태기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참 마음을. 근데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다윗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멍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멍 때리고 하나님 오셔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다윗을 우리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절 동안에, 이 정말 힘든 이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은 의미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만요, 이 기다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요. 애타게 기다려요. 정원영 권사 3주만 안 나와도요,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뭐 말은 교인들한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내가. 그때 이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우리의 기다림은 잠깐이에요, 잠깐. 안 그래요? 우리의 기다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 기다림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툴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귀를 쫑긋다가 기다리고 계셔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주밖에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데 세상 찾아가지고 다른 그 어떤 데도 가도 주밖에 기쁨이 없고, 주밖에 문제 해결할 일이 없고, 주밖에 소망할 일이 없고, 주밖에 우리를 구원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요즘 저도 허리가 하도 아파서 비틀거리는데,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요, 방향은 정확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고백의 3절 말씀 보니까 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것 때문에 노래할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 생겨서 노래할 의미가 생긴 게 아니야. 내 문제야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를 새 노래가 있는데 그 깊고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오늘 본문은 3절까지 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지금 이 다윗이 복을 얘기하면서 분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지금 다윗의 상황은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한란과 쪽팔림의 상황이고, 아픔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갔던 그런 아픔의 이런 순간 속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의사를 붙잡은 게 아니야. 돈이 없다고 은행장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그래서 의지했어. 여기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뭘 의지했어요? 여호와만을 의지했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다 복 받고 싶어. 어떤 사람 얘기하기는 복은 경제적인 복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복이 경제적인 복만 있나요? 마음의 평안도 복이죠. 저는 요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말 귀한 도우심, 귀한 역사, 귀한 은혜는, 내게 있는 귀한 은혜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오는 진정한 평안, 이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쫄딱 망하는 것 같은, 응? 아니, 아파트 잃어버리고 제일 지하실로 가는 쫄딱 망하는 것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설명할 수가 없어. 뭐라고 설명? 우리 집사람한테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 보고 약이 오르는 거야. 당신은 이 상황에서 그 노래가 나오냐고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왜 나오느냐 하는데 왜 나오는지 나는 몰라. 이 은혜,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응? 잠을 주시도다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주니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그 보상의 대가가 뭐냐?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 누리시고 싶잖아요. 복 받기 싫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이제 복도 싫어요?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는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결정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시간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사 주님 오실 그때 양손 들고 환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 같은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